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내가 서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 상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나. 미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의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의 분위기는 매우 긴박한 분위기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적이 오늘 시편의 시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격하여 사로잡으라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배경은 대적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또 수치를 당하고 있는 매우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던 상황이 연상이 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은 한밤중에 쫓겨나가게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그는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매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적군의 모사인 아이도벨은 지금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시편의 시인은 바로 그런 상황을 연상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시인은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취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자신을 구원하라, 자신을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고 그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은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 특별히 어머님의 뱃속에서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모의 세대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고, 자신 역시도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교육받았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증거로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 내밀면 하나님은 꼼짝하지 못하십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삶을 근거로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신실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증거로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가 증거를 내놓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내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담대함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것은 우선 나에게 담대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소망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대적의 눈에는 이러한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적은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원수들, 너희들을 죽여야 할 때다라고 착각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치하신 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홍해를 여시고 마른 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애굽은 나도 그것을 지나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애굽의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지만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닫으셨을 때 그것은 비로소 하나님이 덫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나 또 쇠하여질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참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때가 가장 강력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켜 가시고 초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소서.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